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마음에 안 새겨지신 분은 오늘 밤에 새겨질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진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자신 있게 틀렸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그를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에는 앞에 첫 문장만 놓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1월 1일에는 이제 1월 이후에는 이제 앞에 첫 단어만 놓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권세.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단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중에 같은 동기였던 이제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전혀 연락 안 하다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웅령아 이러면서
그때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동기들 카톡방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초대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초대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되고 봤더니 20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그 같은 동기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40명 이상 됐었는데 저희 그중에 이제 20 몇 명이 연락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다들 이제 50살이 넘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중에 실은 그중에 4명은 사역자가 됐어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됐어요. 그중에 이제 몇 명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중에 몇 명은 집사님이 됐고 그중에 몇 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카톡방이 다 20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날 있으면 이렇게 한두 마디씩 대화를 올리고 한 번 제가 나갈 뻔한 적이 있어요. 거기 있다가.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웅영아 내가 너의 설교를 들었는데 라고 나와서 나 이 카톡방을 탈퇴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다가 견디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여기까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엊그저께 갑자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진짜 40년 전 사진을 올린 거예요. 40년 사진에 선생님 2분과 아이 3명이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진이 출처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 무슨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1, 2, 3등을 다 했대요. 와. 그래서 그 상 받으러 간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너는 어떻게 또 한 친구가 어떻게 40년 전에 그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1등과 2등은 기억은 못해도 3등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3등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또 그 옛날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이제 필름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린 거죠.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가 됐어요. 여름 성리학교 사진 하나 올렸거든요. 까까머리에 다 난닝구 입고 있는 한 100여 명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다 찾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엊그저께 다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이제 만약에 저나 그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어릴 적의 추억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삶의 추억의 일부. 그리고 가끔씩 이제 꺼내 보면 이제 아련한 기억들 같은 기억들 조각조각 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그 사진 몇 장을 보니까 진짜 옛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옛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그 어린 시절에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냥 이전에는 그냥 놀이터가 없으니까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화가 다른 데 없고 실은 교회에 다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정말 옛날 단어인데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들 옛날 사람이잖아요. 왜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문학의 밤이라고 그랬을까? 난 아직도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은혜로운 성경적인 이름을 붙일 것이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 낭송하고 댄스도 하고 그리고 성극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그 문학의 밤 때 실은 별의별 걸 다 했고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친구들이 그날은 다 모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내 기억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진짜 얼마나 귀한 그 이름인지를 실제로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고 자라왔지만 나고서 이제 자라왔지만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전 세계 교회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세대 많은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나 또 사역자들이 교회에 대한 진리나 교회 자체에 대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한 채 때로는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하지만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교회주의자. 그게 어떤 교권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런 조직을 제가 중요하게 여겨하는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만약에 풀어져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나 계시가 있다면 저는 교회에 대한 진리나 계시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놀라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저기 가면 나는 교회주의자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선교자님들도 그런 면에서 교회주의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전에 나눈 것처럼 먼저는 주님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질문하고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질문을 대답을 하죠. 지금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에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신기하게도 한 90년대, 1990년대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사회와 묶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 사회적인 통합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공의를 외치고 그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사회에 대한 역할들에 대한 메시지가 1990년대 이후로 쏟아졌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책도 그렇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해한 것에 의하면 그런 메시지가 쏟아지면서부터 교회가 놀랍게도 약해졌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놀라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그 요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요구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말을 교회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초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에 귀를 그래서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은 질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결론은 교회로 결론을 맺으세요. 그렇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화의 결론을 예수님 자신으로 맺으시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근데 결론은 교회로 결론을 맺으시는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 15절을 보면서 이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조직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회라는 말이 이제 처치라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믿는 자의 회중이라는 뜻이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원래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뭡니까? 써 있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교회의 기초이죠. 그런데 이 기초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에베소서는 이 기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칭하셨을 때. 그 뒤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한 것이죠. 너희라고 말한 그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아까 말씀에서는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가 고백한 그 고백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계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에 대한 계시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모든 고백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린 신약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로 받은 복음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런다면 아주 좀 이렇게 좁혀서 말한다면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고백이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될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의 기초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교회의 기초고, 그리고 그 기초란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 자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고백하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그 서신서의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예요. 예수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몸의 머리가 됐을 때 손과 발은 이 머리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머리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그 몸의 모든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든지,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에 온전히 부합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인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이 문장은 아직 교회가 풀지 못한 놀라운 진리예요. 아직 교회가 이것을 온전히 취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가득한 상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드러난 교회를 아직은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 근데 아직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말씀은 성취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1.1획도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도 성취돼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의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 드러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이루어져야 될 진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반드시 성취돼야 될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길인 것이죠. 바로 이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고 또 한 가지 교회의 기초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가? 만약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없다면 교회를 세운 가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음부의 권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음부의 권세는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모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다스려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권세를 다스리셨던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고 사단 안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일부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파하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실은 이게 교회의 실은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모든 종류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권세는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궁극적인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 파해야 될 음부의 권세는 바로 영혼들을 사로잡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은 수많은 죄의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저주들,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교회가 한 고백은 교회의 기초라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왜 세워졌냐면 권세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주님이 교회에 주실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라는 권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종의 매고 푸는 권세입니다. 매고 푼다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정확해요. 뭐냐면 금지하고 허용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금지란 단어를 쓰면 이 말씀이 정확해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요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금할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허용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진리예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안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금지와 허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가게에 흘러왔던 모든 가난의 문제는 끊어질지어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금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매는 것이죠. 그렇게 금지할 때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하늘은 때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다스리는 영역도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마귀의 일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뭐 하는 것이며 권세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대고 말하는 것이 땅에서 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에서 공중 권세 가운데 활동하는 마귀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금한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그게 매여요. 마귀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허용도 됩니다. 푸는 것은 허용이에요.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이곳에 임할 것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 풀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그 뒤에 이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첫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주님 저 마술사의 눈을 가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입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합니다. 네가 잠시 동안 보지 못하리라. 금지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마술사가 눈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는 지극히 높은 자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높인 게 아니라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영을 분별하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의 영을 분별했을 때 그때 귀신에서 뭐랍니까? 떠나라고 명령하죠. 그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죠. 왜냐하면 그가 뭐 한 것입니까? 금지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사도 바울은 사용한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이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교회를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집에 편지한다. 누구의 집에 문안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실은 역사적으로는 300년간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초대교회 300년간 예수 믿는 한 형제나 자매들이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다 교회를 지칭할 때 누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은 집이란 단어가 가정이란 단어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말한 것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정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가정 가운데 10명, 20명,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진 권세는 천국의 열쇠고 교회가 가진 권세는 마귀의 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은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은 원칙적으로는 교회도 아니거니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뭘 행사할 수 없습니까?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귀의 일에 대해서 금지할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 그 교회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돼요. 모든 사역은 성경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도 성경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만 교회는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교회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단순한 교회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됩니다. 실은 정말 교회는 말씀을 100번, 1000번 강조해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합니다. 또 더 심지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기초가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가 기초가 된 교회와 성도들은 뭘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권세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초 위에 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기초를 더 쌓아갈 것이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송무현신 예배 중에 있는데 하나 제가 이 송무현신 예배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송무현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일단은 12시가 넘을 거라고 다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예배가 길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교회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 권세로 사단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한다. 아멘. 한 번 더요. 엔젤 씨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 권세로 사단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엔젤 씨는 진리로 터와 기둥을 삼고 마귀의 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는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것을 금지해야 돼요. 금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성경은 고백하라고 말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나게 되면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제일 그 말씀 펼쳐놓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몸에 풀어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일에 풀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JC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믿는 바요, 이것이 고백하는 바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포기하지 않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이다. 고흥령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이다. 고흥령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사단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한다. 고흥령은 진리의 터와 기둥을 삼고 마귀의 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는다. 아멘.